첫 해에 지금은 교사들에게는 1인 1연구 대회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연구해라. 그런 대회입니다. 제가 처음 교직에 있을 때 교사 숫자가 약 전국에 25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회를 하게 됐어요. 8년 초때 이제 뭐 말하자면 신학교로 말하자면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되는 그런 형편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초때 저는 연구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마음 먹었죠. 이때부터 해야겠다. 첫 해 놓치면 그 다음에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을 해도 그 다음 날부터 기도생활 안 하면 기도생활하기 힘들어요. 그거 안 해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 첫 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바로 연결하는 것이 그 다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첫 해부터 했어요. 구경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연구대회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전혀. 그래, 그러거나 무조건 한 거죠. 굉장히 부담이었죠. 안 해봤으니까. 굉장히 부담이었죠. 신경을 많이 쓰였어요. 구경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제 내일 발표하는 날이에요. 대회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에 큰 감나무가 있는데 아주 녹색이야. 이파리가 쌩쌩해. 만식은 이파리가 쌩쌩해. 가득 저 우산처럼 가득 쳐 있어. 그런데 주먹 간간이 이렇게 빨간색 홍시가 몇 개로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홍시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 이왕 먹을 바에 저걸 먹자. 그럼 따야 되겠는데 잠대로 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어떻게 따지? 그러는데 몸이 붕 떴는지 그 빨간 함을 내가 따서 먹었어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꿈은 꿔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요셉의 의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봅시다. 시작. 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쫙 써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거야.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가 쫙 그 이야기예요. 거기 등장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의 그 등장인물이 돼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디 가서 살게 되냐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죠. 400년을 종살이하게 되죠. 그게 37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본문은 이 중심부에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죠. 그래서 형들이 이랬어요. 잘못시켰지. 저것만 색동적으로 입혀? 우리나라 요즘 색동적으로는 안 입지만 색동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저기 뭐야
명절 때 입잖아요. 특별한 날 색동적으로 입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색동적으로 입혀? 날마다 1년 12달 360원 그렇게 입혀? 형들이 볼 때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색동적으로 이렇게 입히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요셉은 꿈까지 또 잘 꾸네. 그래서 뭐 형님이 만든 그 곡식당은 내 곡식당 앞에 절하던데요? 뭐 이딴 소리를 한다든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던데요? 뭐 이딴 소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미운 것이 미운 짓을 골라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붙었어요. 볼까요? 시작. 그러니 불퉁불퉁해.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옆에서 봐도 알죠. 가령 저 김 집사가 박 집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것을 옆에서 알지 않고 쳐다만 받고 듣기만 해도 알잖아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그러면 야곱이, 아빠가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다는 것을 몰랐겠어요? 빤히 알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160km로 되면 160km예요. 160km 떨어진 곳에 있는 형들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봐라. 안부가 어떤가 좀 알아봐라. 그리고 와라. 왕복 320km. 그렇게 하라는 거야. 광야를, 악한 짐승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열매 형들 먹을 것을 지어주면서 또 자기도 갔다 오면서 먹여야 되잖아. 그 자기 양식도 가져가면서 물도 그렇게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가서 160km를 보내는 거야. 다 알아봐라. 이건 사지나 다름없죠. 그 또약번째 광야길을 그 짐승들, 전갈, 독사, 사자 등등의 그 악한 짐승들이 많은데 그걸 보내는 거야. 사지, 죽음의 장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으로서는 아빠, 나 못 가요. 나 혼자 어떻게 거기를 가요?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거기를 갔다 오라고 하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말 한마디도 않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물 좀 떠와라. 알았어. 그럼 물 가고, 야, 나 저 차 한 잔 마시겠다. 차 한 잔 가져와라. 차 한 잔 갖다. 그런 것은 순종이라고 안 해요. 그게 일상 삶이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상황인데도 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자,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하는데, 형들은 잡아 죽이자, 이런 죽여버리자, 음모를 꾸몄어요. 자, 그러니까 더 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여호시아 악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요셉이 분명히 쫓겨나가더라. 형들의 음모는 구체적이고 차상했어요. 계획적이었어요. 그리고 성공적이었어요.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사랑하던 요셉. 위험한 광야길이 위험한 줄 320km를 갔다 와야 되니까 위험한 줄 빤히 알면서 형들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가서 안부를 묻고 오라는 거야. 야곱이 다른 자식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죽음의 길을 요셉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음의 그 사지를 보낼 리가 없잖아요. 야곱은 요셉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은 10형제들도 사랑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 나간 아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새벽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행여나 내 아들 올까 목을 빼고 기다렸어요. 동구박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집에 있는 큰형 맏아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이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처럼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사랑했지만 큰 아들도 사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사랑했지만 큰 형들, 그 형들도 사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아들이 요셉이 거기까지 왔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까지 갔어요. 160km를 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홍해나 이제 이 안양에 도착을 해서 석수동에 가보기도 하고 관양동에 가보기도 하고 그 도림동에 가보기도 하고 안양동에 가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없어.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 세겜으로 간다고 하더라.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가봐라, 그쪽이다. 요셉은 도단까지 갈 거냐 말 거냐 망설여야 돼요. 왜? 아버지는 도단까지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요셉도 안양에 도착해서 석수동, 관양동, 안양동, 평촌동 왔다 갔다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 없다, 집에 가자 보고 와버려도 돼요. 순종했어요. 자기 책임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 도단까지 갑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과 효도 다 있었다고요. 능동적으로 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요. 자기가 알아서 했다고요. 시키는 일만 겨우 하고 말고 그렇게 안 했어요. 물 떠라 하면 물만 떠오고 말고 거기 물 떨어져 있는 것은 닿지 않는다? 그건 이상하죠. 그건. 하는 시키는 일만 겨우 한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 다가오면은 예를 들면 이번에 달걀 한 200개만 사다가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삶을 것이고 누가 사올 것이고 누가 나눌 것이고 다 해야지. 사오려고 나눕시다 했으니까 사오기만 하면 끝? 그럼 누가 삶아? 누가 나누어? 그럼 한 가지만은 요셉은 한 가지만 안 했어요.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사랑과 효도예요. 이게 능동적 순종인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면 수동적이요. 우리는 능동적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능동적 수동입니다 라고 하는 저 순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또 말씀 봅시다. 시작. 도단까지 가죠. 요셉은 뭐야? 아빠가 세금까지 가라고 그랬지 도단까지 가라고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돌아간다. 그리고 돌아오면 될까요? 또 아빠의 마음이나 요셉의 마음이 형들에게 전달될까요? 아빠는 이만큼 시켰지만 요셉은 여기까지 더한 거야. 그 요셉의 마음이 형들에게 전달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일하는 만큼 상대도 나한테 대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그림자가 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안부를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으로 헌신하는, 자기는 도단까지 가라고 세금까지 가라고 했지만 도단까지 가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이상으로 충성을 하고 효도를 하고 사랑을 한 거예요. 헌신했죠. 그렇게 해서 형들이 있는 일터를 찾았어요. 알았어요. 멀리서 봐도 그 형들이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 멀리서 봐도 동구 밖에서 봐도 보인단 말이오. 장형 르벤이죠. 늠름한 모습. 둘째 형 시므온 날렵한 모습. 셋째 형 레위 품 있는 모습. 넷째 형 유다 인자한 모습 다 보여. 그래서 요셉은 신이 났어. 이제 형들을 만나서 아빠가 전해준 빵 무겁게 160kg를 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배낭을 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무겁게 10명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무겁게 그것을 탁탁 하면서 뛰어왔어요. 어쩌면 형님 하고 소리쳤는지도 몰라요. 로벤 형님, 시몬 형님, 유나 형님, 네이 형님 부르면서 왔을는지도 몰라요. 그럼 막 뛰어왔어. 신이 났어요. 아빠가 주신 빵 우리 형들이 먹으면서 야 얼마만이냐, 고향 음식 얼마만이냐. 우리가 김치 먹으면 좋아하듯이 외국에 나가서 김치 먹으면 좋잖아요. 김치 먹으면 좋듯이 그랬지. 야 이 아빠 고향 음식 얼마나 오랜만이냐. 그러면서 야금야금 먹는 것을 허겁지겁 먹는 것이 그리웠을지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뛰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했던가요? 반가워하는 요셉을 대하는 형들, 그렇게 꿈을 갖고 꿈에 부르쳐 사랑을 갖고 찾아온 요셉을 대하는 형들 한번 볼까요? 시작. 야, 저 꼴보기 싫은 놈 같은 경우에 죽여버리자. 저 꿈 잘 꾸던데 그 꿈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편에 이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꿈 잘 꾸는 것 서로 폭발을 하는 거야. 사실 아버지 편에 요셉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빠 나 사랑해줘. 꽃배처럼 그렇게 출렁대지 않았어요. 꿈을 잘 꾸는 것도 야 오늘 밤 내가 이 꿈 꿔야지 하고 막 기도했던 것도 아니요.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요.
외부에 주어진 사건이고 저 환경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왜 사랑했어요? 왜 더 사랑했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에게 철랑대고 찰싹거리고 아양거리고 알랑거리고 아부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첫사랑 라헬, 첫사랑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첫사랑 라헬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추측이 그렇다는 뜻이지. 요셉이 꿈 잘 꾸는 것도 그가 꿈깨도 노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섭리 중에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형들은 요셉을 원망하고 화살을 쏘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죽이기로 한 거죠. 이처럼 원명이 지나치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장성하면 죽음이 됩니다. 원망식이 질투를 가슴에 품고 살면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미 살인죄를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23년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원망식이 질투로부터 해방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이 손가락 길이가 각각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10형들이 배다른 형들이잖아요. 씨는 야곱 저와 똑같지만 배가 달라. 요셉을 향한 언행 심사가 편치 못했어. 그러나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특별한 가슴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볼까요? 누군가? 자, 보세요. 시작. 광야 도두당에 두고 손을 그에게 드리며 그냥 그가 요셉을 힘들어지는 수치라요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르우벤은요 장형인데 형제들의 음모를 막을 수가 없었어. 다스결 너무 많은 형제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자기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막을 수는 없었어. 그러나 요셉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르우벤이 성인 군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도 엄청난 죄와 잘못이 있었어요. 볼까요? 시작. 아버지 심상에 올라왔으므로가 그가 내 심상을 속에는 벌을 예. 야곱의 침상 서무 비라죠. 비라와 간통을 했어요. 동침했어요. 폐리를 하죠. 서무와 동침을 한다? 폐리를 하죠. 르우벤은 그런 놈이요. 그럼에도 요셉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개과천선한 한 면목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향하여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기에 든든한 유대인들 하나 둘 돌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 중에도 아무도 여러분과 나도 아무도 돌을 들어 이 가늠한 여인을 칠 사람은 없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 던질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나와 여러분은 발각되지 않았을 뿐 문제의 여인보다 더 큰 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말씀 봅시다.
이게 이제 그림이니까 요셉의 옷을 벗기고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좀 넘어갑니다. 자, 시작. 예, 여기가 예, 이 이야기는 물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이 말은 조금 저기가 되어지는데 좀 순서가 조금 그렇게 됐는데 저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석회질 땅이라서 이런 웅덩이가 많아요. 구멍이 여기 콩콩하게 떨어졌어요. 비가 오면 그 웅덩이 속에 물이 고여요. 그러면 목동들도 그 물을 식수로 쓰고 동네에서는 동네 사람들도 식수로 써요. 그러다가 이제 건기, 비가 안 오는 계절, 건기가 오면 거기 있는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져도 죽지는 않아. 당장 안 죽어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라고 강조가 된 거예요. 지금 채색옷을 벗겼다. 채색옷을 벗겼다. 그 얘기죠. 요셉은 반갑게 찾아갔지만 형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형들은 요셉을 그것을 집어 던져놓고 둘러앉아서 꽉 먹느라고 키득거렸을 거예요. 웅덩이 속에서는 형님 살려주세요.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이고, 모르긴 해도 키득거린 그 형제들에게는 허세는 부르고 있었지만 요셉의 부르짖음과 아버지 야곱의 슬픈 모습이 또 동생을 죽인 죄책감 등등이 양심을 후비고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바로 그때 시작.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야금야금 먹고 있을 때 한 사람의 한 무리 장사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유다가 번쩍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하게 합니다. 시작. 유다가 야 우리 동생 죽일 거 뭐냐, 우리 그래 아무리 미워도 우리 동생 저 혈육인데 그러지 말고 갖다 팔아먹자. 그럼 돈도 벌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우리 눈에서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때마침 상인들이 지나가. 그래서 거기다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요셉을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냈죠. 그렇다면 유다는 굉장히 의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유다도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개인의 실수를 탓하거나 개인의 어떤 것 때문에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작은 하나의 실수 때문에 구속사 전체가 망가지고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냈죠.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처럼 루벤도 서무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고, 유다도 며느리와 동침하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공교롭게도 그들의 공통점은 성범죄자들이에요. 훗날 요셉도 성범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성범죄 참 고약한 거예요. 성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빤히 알면서도 그 줄을 쳐요. 대통령 후보생이었다고 하는 박모 시장, 또 다른 후보생 안모 지사, 또 유력한 정치인 오모 등등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인해 다 무너져요. 결과가 뭔 줄 뻔히 알면서 뭉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 성범죄자들 쪽에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문제가 전혀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십니다. 얼마나 비상한 간섭이고 섭리입니까? 그 더러운 성범죄 속에서 성문제가 없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에게는 음모와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은혜가 올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끝까지 지켜주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만 잘하면 되지. 아까 질문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야곱의 편에 형들의 곡식단, 또 해와 달, 별, 요셉의 자의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죠.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요. 그럼에도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해졌고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 애굽으로 피난시켰고, 이것은 훗날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는 예표요, 예언이요. 볼까요? 시작.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나 했으나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게 섭리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위기 분명히 하나님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지금 참 복잡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바울이 하는 소리죠. 바울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도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지난 22년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23년도 금년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요셉. 그 사람 요셉은 인륜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일기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텅이에 던져지는 몰락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화위복의 계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끝까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한 부분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보아스 이야기. 보아스 보세요. 루시라고 하는 젊은 여자, 애기 한 번도 나보지 않은 젊은 여자가 내 밤자리 발밑에 와서 누워있을 때, 그리고 좀 안아달라고 했을 때 보아스는 땡큼 따먹었냐? 아니잖아.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 아가씨나 다름없는 룻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기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기회도 하나님께 먹었어. 그리고 원리, 성경대로 원리를 찾아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까? 냉큼냉큼 덥석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려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슴에 풍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